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중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같이 그들이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 인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힘들게 살아왔고 그것도 아주 잠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내왔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맞이하여 망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뒤로 물러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다라는 표현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그 내면이 정금과도 같이 단련되어지게 됩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나라의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며 잠을 이룰 때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때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이가 되었습니다. 깊고도 깊은 믿음을 소유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도망자의 생활을 해왔던 다윗의 인생이 한 번에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로 숨었지만 사울은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아오다가 사울에게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바로 생리현상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일을 보러 한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급했던 모양인지 부하들도 내버려 둔 채 혼자 급히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사울이 들어간 굴 속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굴 중에서 하필 사울이 배가 아파 들어간 그 굴이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숨어있던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뛰어 들어온 것을 본 다윗과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호박이 넝굴채 굴러 들어온 게 아니라 사울 왕이 부하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옷을 벗으며 뛰어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다윗의 사람들 또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사울이 뛰어들어온 광경을 지켜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과 그리고 다윗 자신도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기회를 이렇게 이용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끝까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는 내 손으로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드라마를 보며 답답함을 느낄 때 시원시원하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고 느릿느릿 우리 마음에 차지 않는 연출이 보여질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구마를 먹는 기분이다. 오늘 다윗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손을 쓰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 죽이지는 않더라도 포로로만 잡아도 이긴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할 수 있는 순간 다윗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원수는 자기 자신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유혹일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속삭임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나의 원수 갚음 또한 하나님께 맡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다윗과 같이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